끝나는 타이밍을 잘못 잡고 나와가지고 또 나왔는데 벌써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호산나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찬양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찬양대로 성가대라는 명칭보다는 찬양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제가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섭섭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강사로 모셔놓고 소개도 안 해준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섬기다가 그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냥 호칭이 전도사였습니다. 교육 전도사. 근데 그 사이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최선한 목사님께서 오늘 아마 우리 가운데도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우리 교회가 무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섬겨주셔서 또 다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 그 무거운 사역의 짐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듬뿍 받을 준비하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크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소개를 안 해주셔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도 여기서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나와서 말씀 가운데 드렸던 은혜는 빨리 끝난 은혜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하면 오늘 빨리 끝나겠구나 그런 소리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너무 잘 지냈고 여기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혼자 왔다가 둘이 나갔잖아요. 이제 셋이 돼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딱 확정됐는데 어떻게 날짜가 또 기가 막히게 해서 아직 초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사역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설교하고 갔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실제로 엊그저께죠. 사실 이제 3년 정도, 2년 지났죠. 이제 딱 그래서 이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감사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전히 새롭게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떠올랐어요. 만나는데 인사할 때마다 다 새롭게 기억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임마누엘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잘 품어주시고 잘 섬겨주셨어요. 정말로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가끔은 막 짜증도 내고 막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들 다 참아주시고 다 섬겨주시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끝까지 깍듯이 잘 대우해 주셔서 여기 교회 분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1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이 본문인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대하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가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성숙하고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연약한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그의 믿음의 강약을 진단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강한 믿음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능력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도록 성숙하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수월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들의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다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만큼 세상에서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임은 동창, 동향, 같은 취미, 이 끼리 모이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으로 뭉칩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 띠 하나로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요, 때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받은 은혜대로 다 모였기 때문에 누구는 교회 안에서 흙수저라 그러고요, 누구는 금수저라 그러고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는 더 가졌고요, 누구는 덜 가졌다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회 안을 그렇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유가 흐름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셔서 내가 가진 풍족한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 공유하고 서로 보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바람이 불듯이,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집중 현상을 통해 너 한 사람만 은혜 받고 너 한 사람만 잘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라, 흘려 보내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차이를 두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믿음이든 그것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창고를 늘리는 인생은 결국 그 밤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조용히 연약한 지체의 필요를 채우고 선교의 길을 여는 복의 통로로 흘려 보내십시오. 어떤 분은 건강과 시간의 여유를 받으셨습니까? 아픈 성도를 위해 밥 한 끼를 지어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드리며 다음 세대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흘려 보내십시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목소리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예배의 문을 여는 일에 그 은사를 흘려 보내십시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까? 믿음이 흘러넘칩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열정을 흘려 보내십시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는요, 교회에서 외로운 지체의 마음을 녹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은 낙심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에게 흘려보낼 때 교회는 더 이상 각기 다른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생명이 흐르는, 생명이 순환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의 제사장 삼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제사장, 지상명령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다 만들어졌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다 목적을 다 부여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종은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만든 이가 부여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분의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대로 행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역할. 복음의 제사장을 잘해야 내 가치도 올라가고 내가 영광도 받고 상급도 받고 구원도 받고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데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죠. 다리를 놓는 역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없으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제물이 올라갔듯이 그 제사장의 역할,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요 명확하게 두 가지를 명령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첫째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담당한다. 단순히 짐을 들어주거나 불편함을 참아주는 수준이 넘어서요, 이 단어는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서 담당시키셨다고 할 때 사용된 그 언어인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요 내 약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참아준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인내해준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약점은 나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으로 인해 비난받고 수치받는 것, 나도 같이 짊어져야 되는 나의 짐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하여서 쉽게 상처받고 확신이 없어서 남을 따라하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풀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이 강한 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걸로 시험에 듭니까? 그럴 거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비판하는 대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약함이고 나의 연약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서러움을 나의 서러움으로 여기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이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 또한 1절 후반부,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냐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기쁨,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그 신앙의 인격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그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거나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약한 형제를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기는커녕 나의 작은 상처와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유일한 동기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3절에서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는 강한 동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아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비방과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감동받은 이후에 그래 이제부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물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짧은 영상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죄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사실일 뿐이지요. 물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질적으로 냉정합니다. 그것은 불운한 일이긴 해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거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다면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짧은 영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같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닮아져서 한 뜻으로 같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결속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사랑은 우리의 억지 선택이 아닙니다.
원수인 널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결정했어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은 감정이 진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본받을 때 나의 의지적 선택을 벗어나서 노력할 수 있죠. 노력할 수 있죠. 노력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냥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미워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른 신자, 다른 원수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냥 진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의지적인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인 노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부분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진짜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주님의 견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이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은 의지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원수를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한다, 좋아하겠다 결정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 결정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해놓고 할 수 있습니까?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어 하나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내 의지, will이 아니라 나의 의지, interest. 나는 주님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보고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나도 그 신앙의 참된 모습, 참된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를 이 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약한 형제를 품는 것은 나의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넘칠 수 있는가 비법을 알려줍니다.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먹는 영혼은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깨어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가난한 형제를 생각하며 약한 형제를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안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담당하고 세워주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십니다. 이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넘어 형제를 기쁘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섬기며 부족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모였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